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길으니까 마지막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저희 교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마지막 절 42절이요. 다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드립니다. 아득한 그리움의 기억 속에 묻혀진 우리들의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6년 동안 제일 기다리는 이것이 방학이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런데 한 달 동안 실컷 놀다가 개학일이 가까워서야 숙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일기 쓰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쓴다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놀았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땐 왜 그리 쓸 이야기가 없었던지, 그런데 잠시 지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의 일기장과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나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 듯한 우리들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러나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본문 앞절에서 읽었던 16절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즉 사도들이 주님이 도구가 되었을 때에 그들 앞에 나온 병약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지켜본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사도들이 조리 있는 답변에 더 이상의 신문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광경이 바로 오늘 읽은 5장에서 똑같이 삶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삶이 반복되듯이 그들이 세속적 기득권과 욕망을 지켜줄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호흡이 끝난 그날부터 이로 인한 징벌을 주님께서는 이미 미리 아시고 수차례나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를 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그릇 반복된 삶은 의미 없는 통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은 사도들에게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똑같은 삶의 뒤풀이를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되풀이가 진리와 생명을 위한 삶의 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의 반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 끝난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일일 일성 일생이라고 오늘 하루가 내 생의 전부다. 일일 일생이라는 이 말은 무교의주의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저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란 나에게 죄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내 구주를 세상에 소개함으로 함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교나 목회가 아니고 전도는 내 마음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한다는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위한 반복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다는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그 베푸신 크나큰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다 모으면 결국 각자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볼품이 없다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더 없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기장이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매일매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주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지친 영혼이 깨어나 새 힘을 얻게 합사하고 대신 중보하는 이 세상에서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일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베풀이 되듯이 우리가 항상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숨어서 우리의 봉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